주로 우리 기독교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면서, 왜냐하면 이제 이 가을 학기에 맞춰서 우리 이쪽 지역에 공부하러 오는 우리 새내기 식구들, 귀한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 가운데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한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교회라는 것이 아주 낯설고 생소한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폭넓게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말씀을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마냥 그렇게만 또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일반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그러나 핵심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몇 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여러분과 나눴고, 오늘 함께 나누는 것은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용서하는 종교예요. 기독교 안에는 뭐 복수다, 리벤지 뭐 이런 단어가 없어요. 뭔가 안 갚으면 한다 그런 게 없어요. 기독교는 용서하는, 무조건 용서하는 종교입니다. 그거를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기독교가 뭐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는 이 forgiveness, 용서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면서 기독교가 지나온 역사 동안에 뭔가 힘을 가지고 그 세상을 지배하려 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정의에 의해서 뭔가 저지하고 단죄를 하려고 할 때는 별로 그렇게 성공적인 결과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십자군 전쟁 같은 거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굉장히 뭔가 거창한 어떤 righteousness, 어떤 정의를 내세우고서 벌였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성공적인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나라에 그 식민 정책이 많이 있었을 그런 시대에 뭔가 위에 권력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장악하고 어떤 나라를 지배하려고 했을 때는 기독교는 상당히 반감을 사는 그런 종교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지역에 전해지지를 않았습니다. 반면에 정말 희생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기독교가 어떤 낯설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전해졌을 때는 기독교가 처음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받고, 저 옛날에는 사자의 밥이 되고 또 오해하고, 그래서 마치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반역자들로 여겨지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지역에 섬기고 했을 때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결국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젊은 33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이제 가셨는데, 그가 개인적인 그의 어떤 삶, 그런 개인적인 삶을 30년 동안 사시면서 준비하시다가 한 3년 동안을 갖다가 그의 공식적인 삶을 사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분이 하신 일의 다른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용서였어요. 그런 말씀을 또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종교를 믿는 어떤 사람들까지도, 또
종교의 아주 그 하이 퀄리티를 유지했던 율법학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게 생소하거든요. 그들은 나름대로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과 함께 부합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메시지나 그가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기이하게 보였고 뭔가 맞지 않고 또 자기들의 눈에 거슬리고 자기들이 이제까지 쥐고 있던 어떤 기득권들을 흔들어 놓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에도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 로마법에 저촉이 되어지거나 또 종교법에 저촉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음모, 심지어는 어떤 꼼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그 모략으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스토리가 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낯선 스토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에 생소하신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좀 예수님을 갖다가 그런 어려움에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에 봉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면서 예수님과 좀 뭔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데려왔냐면 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들의 말에 의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었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자,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이게 잡혔는데 자, 당신 이제까지 우리한테 얘기한 어떤 설법들, 교훈들 그것에 의해서 자, 어떻게 할 거냐? 이 여자가 이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다분히 그렇게 하는 것에는 예수님을 뭔가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아주 나쁜 지혜가 여기에 서려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랍비라고 하는 그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에 명시하는 세 가지의 큰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간음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을 경우이고 또는 한 가지는 몸을 파는 어떤 그런 여인의 경우에 얘기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위 창녀, 몸을 파는 를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약 그런 일들이 드러나기만 하면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책에 보면 레위기 20장 10절 이하 같은 데서 간음하는 여자는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법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아주 몇 천 년 내려오는 전술과 함께 율법을 구체적으로 해석해 놓은 책이 하나 있는데 미슈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죄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조항이 있고 그 각 조항에 대해서 벌칙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죄는 벌칙이 뭐뭐다, 어떤 죄는 뭐뭐다, 부모에게 불효한 죄는 뭐부터 한다 등등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간음죄는 가장 더러운 죄로 여겨서 간음죄를 지은 사람은 아주 정말 더럽게 죽였어. 더럽게 죽였다는 게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한 가지 예로 곧 식사하실 건데 이 간음하는 여자를 잡아다가 인분통에다가 그래서 쳐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양쪽으로 끈을 묶어가지고 이리저리 끌어당기면서 아주 죽을 때까지 끌어당겨 죽이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더럽고 잔인하게 형벌을 내리는 겁니까? 그리고 이미 아는 대로 우리 성경에서는 가늠한 죄에 대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동구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돌을 던져 죽이는 이런 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인이 어떤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있는 죄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도 거기다 침을 뱉었죠. 아유, 불쌍하다. 왜 저렇게 죽었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여인을 현장에서 가는보다 잡힌 일을 끌고 왔어요. 사실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런 무시무시한 분위기 속에서 현장에서 그렇게 가늠하다가 잡힐 만한 그런 상황들이 과연 있었겠는가.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주석가들 말하기를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가늠한 여인이라 해서 데려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께 그걸 물었던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교묘한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 넣으려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절묘한 상황을 만드셔서 오히려 그렇게 만든 사람,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다 물리쳐버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예수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예수님 참 머리가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믿게 돼서 잘됐다. 뭐 이런 겁니까?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보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악한 지혜도 만만치 않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세상이요 악해요. 세상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도 정말 아주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런 지혜를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프랑스에 루이 11세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프랑스의 왕, 이 루이 11세 왕이 그날의 그 시대의 점장이들을 갖다가 아주 싫어했어요. 아니 무슨 점이야. 세상을 혼란케 하는 이것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 그들을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왕이 죽기 전에 조롱하면서 한번 왕이 한 점장이를 지목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가 한번 죽기 전에 내 운명을 스스로 점을 쳐봐라. 어디 만나 들리나 보자. 일종의 조롱이죠. 그랬더니 그 점장이가 한참 점을 보는 척 하더니 그 루이 11세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폐하, 점괘가 나왔습니다. 저의 운명은 폐하보다 3일 먼저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 잘 안 돌아갑니다. 그 점장이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네? 네. 살았다고요. 왕은 잘 죽고 나면 인물도 사면 안 죽이게. 네. 이정자 집사님, 권사님, very smart. 맞습니다. 그 정도로 세상의 지혜도 만만치 않아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바로 그런 나름대로 그들이 그런 악한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거만 내려고 하는 겁니다.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태어날 수 있다면 죽이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떤 당위성을, 합리성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요. 거기에 대제사장의 하석들이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장면이야. 근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하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대하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범상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느꼈어요. 그래서 한 얘기가 7장 46절 같은 데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면 그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대제사장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이 되어 있느냐, 그렇게 서로 대화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곤란한 지경에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은 그만큼 그렇게 미움을 받기도 했지만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사람들에게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그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아무렇게나 막무가내로 잡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나름대로 이런 계략을 꾸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만만치 않은 세상에 또 사탄의 계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권사님이 읽었던 그 5절을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을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러면서 물어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맞네요,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어울리죠?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 뭐였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용서에 대한 말씀을 평소에 늘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 예수님과 교훈과 모순이 되는 그런 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형, 로마법 그 사형의 구형과 집행은 그리고 로마의 당국에서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 죽인다 그러면 그 로마법을 어기는 것까지도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마라, 용서해라, 그렇게 말한다면 뭐가 되죠? 모세는 모세 그 율법을 어겼어요. 종교법을 어기게 돼요. 그러면 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법을 어기는 상황이 되든지 아니면 종교법을 어기는 상황이 되든지 어떻게 대답하더라도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올가미에 걸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참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험을 요 상황만 아니고 다른 데서 여러 번 당한 그런 예가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얘기 못하겠고, 예를 들면 세금법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어디에다 세금이 됩니까? 그런 질문들. 자,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지혜예요. 마귀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코 우연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어떤 악한 지혜에 직면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됨을, 그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위 기독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서, 그것을 지켜나가야 하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 개독교라고 그러고 그냥 교회를 핍박하고 하니까, 그러면 교회는 그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어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은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라고 주셨다. 그렇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신 법들은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이 상황들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보다 어느 데 사용했어요? 죽이는 데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용했어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수술용 칼을 주셨는데 이 칼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지 아니하고 죽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수술용 칼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려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은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당한 사람, 저들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증거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모든 열심과 눈물로 영혼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포기한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연민의 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믿다가 착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사랑을 덧입고 이렇게 살다가 마치 우리는 세상과 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처럼 세상을 향해서 에이, 저 더러운 세상, 저 세상의 것들, 저 저주받을 인생들 행여라도 우리 마음속에 티끌만치라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리 세상이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저들이 오해하는 마음으로 잘못 얘기하고 비난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비난받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될 마음은 여전히 연민의 정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한 친구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그들과 맺힌 것이 있습니까? 그 맺힌 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리벤지, 복수해야 되겠습니까? 저가 나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언젠가는 내가 힘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것을 대갚아주겠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겠지만 행여라도 여러분들이 유학해서 공부해서 성공해서 힘을 잃어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무엇에게 내가 시원하게 복수를 하겠다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여러분의 진정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기 원한다면
행여라도 그런 마음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묵묵히 저들이 한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아니하시고 행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다고 그랬어요. 두 번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첫 번째까지는 그냥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그걸 물어보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두 번째 글씨를 쓰니까 성경의 표현에 보면 듣고 그랬어요. 듣고 그리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냥 짐작해 보건대는 요즘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글씨를 갖다가 다 대부분 아는 시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옛날도 그랬잖아요.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무슨 나라의 관리들이 방을 붙이면은 그걸 다 이해가 안 되니까 천민들이나 서민들 이런 사람들 웅성웅성하다가 그 중에 어떤 글씨 아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써 있어? 그러면 이제 물어보고 듣고서 그때서야 판단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 그들이 예수님께서 쓰신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러고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엇을 쓰셨을까? 사람들은 짐작을 합니다. 초대 교부들은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죄의 목록을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목록 중에서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조항들을 예수님께서 나열하셨다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수님이 쓰시는 그걸 보면서 그걸 들으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뭔가 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두 번째 쓴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 어떤 얘기까지 심지어는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쓰셨을 때에 좀 더 두 번째 쓰실 때는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그런 것을 쓰시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영안이 있으시니까 거기다가 아무개는 이웃 동네 여인과 몰래 딴 살림을 차리고 있다지 이렇게 써있는 정말 자기도 그랬던 사람은 움찔하고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당황하면서 황급히 떠나가고 또 어떤 사람 또 쓰시길 예수님께서 아무개 너는 어제 밥 잔뜩 먹어놓고 금식했다고 사람들을 속였지 이 선자야 이렇게 써놓으면 또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뭔가 자기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이 지금은 꽁지에 빠지고 사라져가고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께서 쓰시기를 너는 11절을 떼어먹고도 온전한 11절을 드렸다고 속였지 이러면 자기가 하나님과 늘 온전한 헌금 생활을 했다고 그랬던 사람이 자기가 그랬던 것을 어떻게 알았지 하고서 떠나가고 그랬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하나씩 폭로되고 드러나는 걸 보고서 사람들도 별반 다를 바가 없으니까 종종 걸음으로 슬그머니 하나씩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라 그랬는데 또 한 가지는 가늠한 여인만이 죄인이 아니라 다 똑같이 죄인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남을 용서하고 남을 포용하고 함께하는 주님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리 기독교가 용서의 종교다, 아무리 기독교가 다른 사람을 포용한다 말을 해도 그것은 말뿐이지 실질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용서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죄인인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가늠하다 잡힌 현장의 여인을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묵묵히 말씀하시고 전하셨던 그분의 귀한 뜻이 바로 여기에도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인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이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게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고 난 다음에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정말 은혜받은 성도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할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았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만약에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다면 해라 할 때 그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들도 자신들의 죄를 돌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로 끝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참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던지라고 했으니까 사실 예수님은 돌을 던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도 돌을 던지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예수께서도 자신을 죄인으로 동일시한 겁니다. 죄인이 아니면서 죄인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여자의 죄인됨과 예수님 스스로를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나는 의롭다고 의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사랑하셨으므로 스스로 죄인의 위치에 앉으신 겁니다.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같이 낮아져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죄인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죄인을 사랑하려면 나도 죄인과 동일시 되어야 하고 죄인이 위치에 있어야 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에서
주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의 첫 고백은 언제나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주님과 만남의 첫 관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사건의 현장의 이 내용들을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여러분은 참 용서의 종교, 기독교에 정말 매력을 느끼고 심취하고 그 진리가 다른 사람의 진리가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사랑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흔쾌히 죄가 없지만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용서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랑 덧입었는데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오히려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위해서 또 다른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놀랍게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대,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